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너희가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명의 그 부활의 하나님을 들여다본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믿어야 죽은 몸인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랫동안 진행해도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어야 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 대신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네가 불러보고 네가 아무리 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사실적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에 담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으로 너는 전락됐구나. 후손 대대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너희들은 망했구나.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기고 뭔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가 나를 들쑤시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틀림없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놈을 사로잡아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어쫓고 결박하고 명령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맨날 계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으니까 안 풀리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그 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을 들쑤시고 돌아다니는 놈이 있어요. 이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케 한다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삽시다. 영원한 생명이 오늘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로마와 헬라를 장악하고 있는 그 정치와 행정과 종교와 문화를 전부 다 장악해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기득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치가 권력을 잡으면 여러분에게 뭔가 혜택을 줄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표는 분명히 주었는데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건 없어요. 실망감이고. 여러분이 낸 세금 지금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지요. 그래서 한나라당이나 당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그놈이에요. 뭐 사실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빙자하여 그랬죠. 성전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이용해서 경제인이 나오고 교회를 이용해서 정치인이 나오는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 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것은 너무나 큰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놓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엉뚱한 말을 듣고 엉뚱한 틀린 소문을 듣고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 머물러서 역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놓쳐서 축복을 지금 여러분이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급속도로 우상시대가 급증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그뿐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재앙과 멸망이 지금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답도 없이 사소한 갈등과 시험에 빠져 있고, 그러니 무속과 점술과 이런 종교에 붙어서 진 건 무엇인가를 살아가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불을 쌓고 있을 만큼 힘이 막강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절대 신문에 광고도 못 냅니다. 하도 비싸서.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자보살 광고 내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목사가 작두 타는 거 봤어요? 오히려 점쟁이는 아예 귀신이 들려서 자기의 이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능력을 믿고 작두를 타버린다니까. 그만큼 지금 세상은 급속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만은 전혀 지금 이 영적인 실체도 알지 못한 채 전혀 무능과 가난과 질병으로 지금 팍 주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것인가? 그렇죠.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창세기 3장을 몰라요.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어서 인간 씨로 태어나는 모든 지구인은 다 하나같이 운명이라는 원죄에 딱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덩어리에 묶여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풍습을 쫓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빌어야 뭔가 위로가 오는 것 같고 뭔가 힘이 오는 것 같고 뭔가 여러분 잘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시간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귀신이 들어서 점쟁이가 되고 점점점 어느 날 신병이 찾아와서 신을 받아야 되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은 정신병으로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찾아오고 마약으로 찾아오고 도박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눈만 뜨면 싸움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쟁쟁거리요. 그냥 끊임없이 입에서 계속 나와. 쟁쟁쟁쟁쟁쟁. 이게 전부 다 사람이 그래야 됩니까? 에?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멋이 없어. 끊임없이 거짓말만 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치인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거짓말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또 속으면서 투표하고 경제인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속입니까? 내게 돈을 벌어주면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돈 줄 줄 알고 열심히 막 핸드폰도 다 사잖아요. 막 100만 원짜리를. 그것도 활부로도 막 사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활부로 끊어간다면 기적이 날 거예요. 전혀. 네. 여러분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네. 핸드폰 안 갖고 다닌다고 해서 뭐 뒤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삐삐 갖고 다니도 되니까.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을 하지 아니하나니 욕심장이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신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내 몸 하나 몸뚱아리를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 하나를 벌기 위해서. 그래서 무너뜨린 이 몸뚱아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또 돈을 버는 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지금 겨우 수저들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사람들은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계속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진노가 뭐냐?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도 그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조그마한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고집스럽게 여러분의 생각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이상해요. 장로님이 부인을 바꿔보려고 생을 걸고 지금까지 살았잖아. 예. 내 자신 하나도 바꾸지도 못하면서 부인을 바꾸려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니까. 근데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더라는 거 맞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 자녀 하나를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자녀는 오히려 떨어져 나갑니다. 나 하나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바꾸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한테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누가 여러분 너한테 만족하기를 바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언약을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누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네.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미치겠습니다. 빨리 역사에 주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엄청난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다 개론에 끝나요. 개론에. 서론에 끝나요. 본론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금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태평양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영어 몇 마디만 하면 굉장히 사람을 신성시하게 대하고 영어 못하는 김 목사를 막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햄버거 정도는 사 먹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요 영어 좀 몇 마디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신성시하다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미국 가서 여러분 살아보면 알겠지만 진짜 여러분 목회자들이 완벽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프로그램.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잔머리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니 성령은 아예 없고.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 받고 목회해라. 실제로 오늘날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는 모든 흑암 조직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기력으로, 오늘 절망으로, 낙심감으로, 질병으로 오늘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것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여러분 교회는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거 믿어버리고 이거 체험하면 여러분 부활은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정치에, 로마 경제, 하나님보다도 우스꽝스러운 백성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올바른 신앙 고백 해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네가 이제는 천국 열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신학으로 풀게 만들고, 그렇죠? 신비주의로 풀게 만들고 인본주의로 풀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지금 다 병들게 만들고 쥐약을 먹여가지고 지금 눈만 말똥말똥. 쥐약 먹은 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지. 다시는 이제는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백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불신자 망하는 6가지의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거 이해하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굉장히 뭔가 무식하지만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도 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질문을 던져야 답을 얻습니다. 질문을 던졌다니까. 중요한 질문을. 무슨 질문입니까?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이 7명의 남자들과 이 1명의 여자 속에, 참 신기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음란해요. 음란한 것도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됐나? 네. 오늘 그랬잖아요. 아주 특이한 말이 들어갔어요. 오늘 이 본문에 형이 죽은 다음에 바로 둘째가 들어가서 그 여자가 또 죽었다. 범했다 그랬어요. 예.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근데 이것이 모세 오경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참 이상하지요. 성경은 여러분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러분에게 점검만 해주셨어요. 네가 이런 죄는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근원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원을. 여러분, 절대 인간은 살인하고 싶어도 살인이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 영이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잃어버려서 지금 사람들이 자꾸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을 한번 잘 보세요.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게 낫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주님 복잡합니까? 이 7명 중에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육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바로 다른 놈이 들어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면 부활 대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면 누가 신랑이 되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생각이 복잡해져요? 근데 성경은 밝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의 부인도 아니다. 천사처럼 되는 것이다. 안 믿지요? 안 믿을 거예요. 근데 믿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조금 가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자꾸 해놨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 사두개인 죽은 자들, 바로 세상의 영을 받으면 이걸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한번 로마서 8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읽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 중요하지요. 오늘 보십시오.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나를 뛰어넘질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나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꾸만 경쟁하고 시기하며 싸웠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 자꾸 싸움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나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늘부터 여러분 10절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자, 이제 11절로 마지막 결론 내며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오.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요. 이게 없으니까 부활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이 던져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가? 한 번만 질문을 던져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는 결국은 어떻게 됐지요? 70년 만에 패망해버렸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 결국은 정신병이 들어서 대낮에도 눈을 부릅뜨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둠이 가득 꼈느냐고 하면서 막 벽 같은 데를 향하여 머리를 뒤어봤고요, 막 바닥을 손으로 얼마나 막 휘비팠던지 이 손톱이 다 사라졌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의 저주요, 그 창세기 3장 저주로 말미암아 발전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정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된다면 여러분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노예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 능력,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힘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무너질지어다. 한 번씩만 해보시라니까.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에 18년 동안 매여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풀어주지 않느냐? 대제사장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날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묶여있고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몰라요. 이러니 전부 다 인본주의로, 이 인본주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는 되질 것이로되 육신을 죽이고 영 대신 그리스도로 너를 살려내면 너는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다. 성경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쪼그라드는가를 보세요. 네. 어마어마한 큰 교회 하나를 갖다 놓고도 지어놓고 자식과 싸우잖아요. 응? 금방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람의 말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으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내 영혼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불신앙하는 자, 거짓말장이를 오늘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읍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보니까 높아진 것들, 모든 이론들, 모든 사상들, 모든 철학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복종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 속에 있는 불신자, 마귀의 이 영은 고정관념을 여러분 깨트리지 못하게 딱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고, 너는 틀렸다고, 너는 체질이 그렇다고.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무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의 질병의 저주에서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무한한 축복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창조적인 삶을 가지고 한 번만 도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천국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네? 정말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다고 구분시켜 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정말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오늘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천사와 여러분, 천사와 사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만 하면 천사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여러분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해 보면 사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주의 천사가 붙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영들이 붙어버립니다. 금방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의 법은 선을 쫓고 싶은데 자꾸 악쪽으로 갑니다. 이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이걸 바울,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내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축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그를 잉태케 하셔. 그랬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죄 권세와 사망 권세와 지옥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그것을 껴안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껴안아 버렸다니까. 죄 권세를, 그냥 사망 권세를, 지옥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죽었던 나를 살려내는 사람이 곧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고 싶어서 막 온갖 봉사, 헌신, 구제, 막 지구를 다 사가지고 지구를 살 만큼 돈을 벌어서 이 부활을 사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그 이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거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죽은 나를 살려내는 것이 그리스도. 이게 부활이에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요, 나를 해치고 내 말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의 죄사함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점쟁이 된 사람도 가득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늘 결론 내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지금 전 언론에 나와가지고 한 사람당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 해가지고 광주 지방법원장이 사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지방법원장인 이 판사는 절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답니다. 실제로. 그런데 친구한테 메시지를 어떻게 보냈느냐. 참 너무나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난다 그랬대요. 예. 한 번에 걸려들어 버려요. 아직 돈도 안 받고 평생 정직한 공직자로, 사법부의 공직자로 살다가 변호사하고 딜을 내서 그렇게 한번 할까? 그거 한번 내려주고 훗날 나이 먹어서 좀 행복해지는 길이 있을까 선택한 그 하나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나를 이기지 아니하면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할 만큼 비참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확정하도록 허락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뚫고 들어가는 저주의 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 잡혀요. 귀신 들려요. 신병이 와요. 어느 날. 실제라니까요. 한번 제가 우리 저 태백산에 갔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근데 한 집에 들어갔더니, 점쟁이 집에 들어갔더니 두 자부가 다 쓰러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남편 박수가 오늘 큰 신을 받은 사람이 온다. 그러니 그 부인한테 잘 대접하라고 하면서 갔대요. 귀신도 알아요. 그게 딱 갔더니 실제로 여자 한 분이 나와요. 남편은 이미 산으로 가버렸어요. 나는 그분을 두려워서 만날 길이 없다 할 정도로 갔는데요. 둘이 방에 완전 기진맥진하로 둘이가 드러누워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리 구설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센 무당 부부가 구설하고 뭐 귀신을 달래고 귀신 온갖 옷을 새로운 옷을 색동저고리를 입혀보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교회 다닌 적 있냐 그랬더니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당 다녀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다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요. 원비, 이 무속인 집에 가면 원비나 바카스가 많아요. 대접을 해준다고 대접해서 그래 잘 먹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영이 빠져나가는 길은 이것을 이기는 길은 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 말해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서 따라줬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혼자 갔으면 거짓말이라고 그러지만 다 증인들이 있다니까요. 증인 누군데요? 이름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영중, 김유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나 하나를 이길 길이 없어서. 나 하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나 하나의 문제를 이겨보지도 못하고 남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왜 거짓말쟁이로 만드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개인이 적용하게 된다면 귀신병은 떠나갑니다. 질병의 저주는 무너집니다. 가난의 저주는 끊어집니다. 무능의 저주는 무너집니다.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왜 안 열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는
보잘것이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고 그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했고 사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자꾸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갈등 갖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쟁쟁거리지 마시고 눈 사팔눈 뜨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왜 그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죽은 것을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도 안 믿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질문에 바른 답이 없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사두개인처럼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자들이라. 딱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 산자의 하나님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 정말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길이 없다면 교회 다니면서도 같은 실패를 연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얻는 오늘 그리스도의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누리는 부활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는 창조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시여 그리스도는 곧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시여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유일성을 잃어버려 유일성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이 시대에 유일성으로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죽은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